오늘은 마지막으로 신자라면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대는 기독교가 박해를 아주 심하게 당했던 시기였습니다. 기독교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각 영역에서 손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였죠. 어떤 경우에는요, 손해 정도가 아니었어요. 생명의 위협까지도 당할 정도로, 특별히 예수를 믿는다는 그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소설을 묵상하면서도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 무지하기 때문에 바울이 당한 그 고통이 어느 정도였는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2019년도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더 이상 핍박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삶 속에서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당하고 또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바울 당시와 같이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기에 지금의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 에베소서를 보게 되면요, 바라보게 되면 바울이 그렇게 느꼈던 그 고통, 그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와 마찬가지로 이 시대 속에서도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만치가 않죠. 만만치가 않아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공개적으로 핍박을 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상황들과 환경들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흔들기 때문입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대로 살아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 성경에 나온 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죠.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야 함을 알면서도 삶 속에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어요. 매 주일마다 말씀을 듣고 또 수요일날 듣고 또 금요성령 집회 때 듣고 이런 기도 11조 특별 새벽 집회 때 듣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말씀들을 우리가 살아내야 한다,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어떠합니까? 삶 속에서 이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신의 신분이 바뀌어졌음을 삶 속에서 놓치기 때문에 그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많이 들으면요, 궁극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본래 우리들도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신분이었습니다. 동일했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을 떠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였다고요? 진노의 자녀. 세상의 자녀였어요. 사람 마귀에 여러분 속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들은 영생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됨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을 받았다는 것은요, 곧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었음을 말해줍니다. 그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에 의거해서 그렇습니다. 즉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뀌게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톰 소여의 모험, 이런 소설 들어보셨습니까? 마크 트웨인 이 작품인데, 이 마크 트웨인이 소설가로서 유명한 소설을 또 한 권 기록했습니다. 왕자와 거지.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 광해라는 영화를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 이 광해라는 영화에서도 이 왕과 거지가 이렇게 뒤바뀌게 되죠.
근데 마찬가지로 이 왕자와 거지, 이 소설에서 모티브를 삼아서 그리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왕자와 거지를 보게 되면 서로 모습이 닮은 톰 캔디와 에드워드 튜터가 장난삼아 옷을 바꾸어 입고 신분과 역할 등 모든 것이 완전히 뒤바뀌면서 겪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왕자가 거지로 신분이 바뀌어서 빈민가에서 생활을 하게 되고, 거지가 왕자로 신분이 뒤바뀌게 되어서 궁궐에서 생활을 하게 돼요. 이 소설에서는 외모가 닮은 두 소년이 장난삼아 옷을 바꾸어 입음으로 신분이 뒤바뀌게 되었는데, 그러나 본래 진노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뒤바뀌어지게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부활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사건임을 믿을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그 사건이 누구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나의 죄악된 것들을 속하기 위해서,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요, 이제 진노의 자녀였다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이거를 가리켜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을 해줍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인지 바울은 5절 하반절로 6절에서 분명하게 말을 해줘요. 한번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라는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을 아들로 입양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구절을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면요, 입양이란 단어를 써요. 입양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입양했다라는 거예요. 입양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것을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을 입양한 것과, 즉 자녀 삼아 주신 것과 아들 삼아 주신 것과 딸 삼아 주신 것이 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되냐는 거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속한 복을 추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복을 추구하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복을 추구해요. 이 땅에서 성공하고 부자 되고 잘 나가기를 원해요. 그러기 위해서 돈도 벌고 명예도 얻으려고 하고 권력도 쥐려고 합니다. 공부도 하고 사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는 목적이 바로 돈, 명예, 권력을 갖기 위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성공하기 위함이죠. 그러나 이 땅에서 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유한합니다. 무한하지 않습니다. 영구하지 않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권력자라고 하지만 권불 10년 들어보셨을까요? 권불 10년.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해. 10년을 넘지 못해요. 현직이 중요하지 전직은 아무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대통령도 전직은 필요가 없어. 특별히 우리나라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대통령 하면 뭐예요? 다 감옥에 가는데. 여러분들, 여러분은 계속 현직만 중요하지 이 전직은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크게 사업을 하더라도 한순간에 기업의 경영권이 넘어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외환위기 때, 이 IMF 때 많이 여러분들이 보셨잖아요. 30대 그룹 가운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보니까 11개 그룹이 사라졌어요. 공중분해됐어요. 다른 기업으로 넘어갔어요. 3분의 1이.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회장이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빈털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도 마찬가지죠. 지금 건강하더라도 내일 건강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내가 오늘 건강하더라도 내일 건강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복은 이 땅에서의 복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를 지금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 모두 자신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아버지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 무엇이 부럽겠습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는데, 아들이 되었는데, 상속자가 되었는데 세상 무엇이 부럽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차관이 부럽습니까? 장차관이 부러우세요? 대재벌이 부럽습니까? 대학 총장이 부러우세요? 넓은 아파트에 살고 있고 방송에 나오는 유명 인사가 여러분 부럽습니까?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분들도 잠시 후면 우리들 곁을 떠나게 될 거예요. 또 이 땅에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것들 모두 아침 안개와같이 금방 사라질 것입니다. 금방 사라질 거예요. 그러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영원한 복입니다. 무한한 복이죠. 바로 하나님의 아들됨으로 누릴 수 있는 복이에요. 예를 들어 보면 아무리 어렵게 살던 이 아이라도 그 아이의 아버지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순간 완전히 여러분 이 아이의 신분이 바뀌어지게 되죠. 여러분, 어렵게 살 때는 먹고 살 문제, 먹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예? 가지고 싶은 것도 여러분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는 순간 그 아버지 덕분에 자신이 여러분 이제 먹는 문제, 갖고 싶은 거 다 가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아버지가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의 것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생에 맞춰지게 되면 가게 될 그 천국까지도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게 되면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러한 위대한 권세를 사도 바울은 신자로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간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됨의 그 정체성을 그는 쥐고 있었습니다. 오간에 있으면서도. 실제로 말씀 6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찬송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바울은 옥중이었지만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보통 어떤 이유 때문에 낙심이 오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시험이 들어 교회까지 잘 나오지 않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일명 시험 당했다 이런 분들 여러분 굉장히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많이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러분 시험 나가는 분들이 어느 교회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걸 보게 되면요, 사소한 문제들이에요. 대부분 어떨 땐 유치한 문제예요. 근데 그분에게 여러분 그게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근데 그런 분들을 신방 가게 되면 제가 한동안 그분의 말씀을 들어줍니다. 계속 여러분 말씀을 들어줘요. 몇 시간이건 여러분 들어줍니다. 바로 신자로서의 그리고 여러분 정체성이 있는지 제가 또 물어보게 돼요. 마지막으로 신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리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되죠.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은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맨 나중에 물어봅니다. 다 듣고 나서. 그런데 놀랍게도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열심히 해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다 보니 어느 순간 어떤 문제로 낙심이 오게 되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더라도 나는 미워한다. 나만 미워한다. 옆에 있는 김 집사는 예뻐하는데 나만 미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에게서 그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입니다. 자녀라는 정체성이에요. 그러기에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만큼은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도 오간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붙들었기 때문에 원망은커녕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정체성을 붙잡고 살아감으로 어떠한 위기를 만나게 되더라도 자신과 같이 살기를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이 여러분 위기를 만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옥에 갇히지 않더라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지난주 새가족들이 많이 왔어요. 제가 새가족들을 모아놓고 다 기도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들이 이제 등록을 했는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겠다고 이렇게 자발적으로 등록을 했다. 여러분들이 등록을 하셨습니다. 억지로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 이번 주에 벌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이렇게 등록하게 되면 잘 풀려야 되는데 일이 어쩌면 더 꼬일 수도 있다. 갑자기 사고가 나고 갑자기 안 오던 시어머니가 막 오고 주일날 방문한다 그러고 평생 오지도 않던, 그러니까 주일날 다음 주 주일날 오지 못할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내가 종교를 바꿔서 그러나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온다. 그렇지만 고난을 이길 힘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신다. 저는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솔직하게 여러분 이야기를 해드려야죠. 예수 믿으면 여러분들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되고 암이 낫고, 여러분 그런 시대는 끝났잖아요. 이제 솔직해져야 되잖아요. 물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죠. 여러분 병도 낫죠. 하나님은 지금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여러분 더 힘들어지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당하잖아요. 위기, 바울과 같은 삶의 위기를 당하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시험당하지 않고 낙심당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했듯이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사도 바울은 지금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요즘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흔들리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사탄의 간교의 힘을 깨닫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은 자꾸 우리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흔들어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는데 방해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탄은요 업그레이드가 되었어. 예전 사탄은 교회를 못 가겠죠. 요즘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래요. 막 여러분 축복합니다. 막 우리들 보고 교회 열심히 다니라고. 그리고 봉사도 하라고 해요 여러분. 그리고 헌금도 하고 열심히 예배에도 참석토록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해요. 자꾸 흔들리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관계예요. 이런 관계에 넘어가게 되면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이 있더라도 어떤 위기를 만나게 되면 흔들리는 신자밖에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놀라운 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선택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4절이에요.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서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를 택하사. 보통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부의 사람만을 선택할 수 있느냐, 말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야지 어떻게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만 구원을 하실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기도 해요. 굉장히 불편해요. 그러나 인간적인 측면에서 솔직하게 말해드린다면 이 선택고리는 우리의 이성으로 속 시원하게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작은 머리로, 이 좁은 여러분 의견으로 창조주 하나님의 큰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한 어머니에서 태어난 쌍둥이 가운데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했습니까? 그 설명 가능합니까? 여러분 대답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묻는다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도 답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이성적인 사고 혹은 지성으로 설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성경은 사실만을 던져줄 뿐이에요. 설명을 해주지 않습니다. 설명을 해주지 않고 사실만을 선포해주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설명한 뿐이죠. 로마서 9장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어떤 말입니까? 그릇을 만드는 토기장이의 권한이란 거예요. 토기장의 마음이란 거예요.
특별히 바울은 오늘 말씀 5절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 기쁘신 뜻대로, 즉 주님의 마음대로 우리를 예정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절대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은 주님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항의할 수 없는 고유의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애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5절을 보시면. 그렇다면 이 애정과 선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같은 여러분 의미일까요? 비슷하죠. 이 애정이란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즉 구원 계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 그리고 선택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정을 이루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자상하게 설명을 해주시지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그냥 사실만 말해줘요. 아무리 우리에게 설명을 해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사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러분 역사의 시작이라면 하나님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부분이 먼저 여러분 기록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걸 아무리 여러분 우리들에게 설명해도 우리 인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그 창조주 여러분 깊은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 설명을만 해주는 거예요. 사실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설명을 여러분 특별히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택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택함 받은 자로서 우리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아직도 이런 선택 교리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힘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불편한 마음이 잠잠해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야지, 자녀로 삼아야지, 말이 되냐? 내가 선택받는 건 좋은데 막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선택하심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 전에 선택하셨어요.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곧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사.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창세 전이라고 하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죠.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 땅에 태어나 역사의 일부가 되기도 전에 영원 무궁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아들과 딸로서 가슴속에 새겨두셨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시편 139편 16절 상반절.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아멘. 어머니 때 임신이 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부부가 결혼하여 기다렸던 이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요, 아내는 병원에 가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찍어서 집에 가져오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하죠. 그걸 보게 되면. 임신의 주차마다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의사가 설명을 해야지 여러분 그게 아이처럼 느껴져요. 보여요. 의사가 여러분 이곳이 심장입니다, 이곳이 머리입니다, 이것이 손가락입니다, 발가락입니다, 그런가 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여러분 작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진을 보기도 전에 이미 나를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역사를 인간의 삶의 연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나 역사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나를 먼저 자녀로 선택하시고 창세기 1장 1절이 나오게 된 거예요.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역사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이지만 나는 그 이전에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가 얼마나 더 중요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여러분 얼마나 중요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시작이죠. 그런데 이러한 천지 창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로 선택하셨어요. 왜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는 질문을 던질 수는 있겠지만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의도 가운데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녀로 선택받은 자로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 철저하게 역사 전부터 계획되어 왔다라는 거예요. 이 새벽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선택해 주셨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격이 되지 않으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존귀하게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4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곧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리스도 안에서는 5절에 나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6절에 나온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모두 같은 의미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보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증이에요. 혹시 여러분들은 보증을 서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누구의 보증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필요해요. 그런데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우리는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음이 없었죠. 창세 전이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없었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태어나기 전인데. 구원의 절대 조건인 믿음조차 없었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엇을 보고 그렇다면 선택하신 것입니까? 우리의 무엇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증을 보고 선택하신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가 도경이를 아들로 선택할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 곁에 계신 예수님께서 예, 그렇게 하세요. 내가 그를 보증합니다. 내가 장차 책임지고 그를 위해 십자가에서 값을 치르겠습니다. 바로 창세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이고 한데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보증해 주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설령 나를 무시하고 나를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창세 전부터 보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에게 있어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까?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어깨를 펴고 여러분 다니셔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볼 때 하찮게 여기고 어떨 땐 무시하고 어떨 땐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그건 세상 사람들의 그런 생각이지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여러분 보증해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고 한데 나는 보통 위대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은 이러한 자존심 하나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 저와 여러분들 모두 예수님의 보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감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유명인사가 나를 보증해 준다면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여러분, 유력 정치인이 나를 여러분 보증해 줘요. 어떤 여러분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사장님이 나를 여러분 보증해 줘요. 여러분 어깨에 여러분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그분과 동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증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대단한 사건입니까? KBS 뉴스에 나올 만한 사건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들은 보통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내가 기독교를 선택한 것이라고 여기죠.
내가 선택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 구원의 확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의 주목을 받는 자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선택해 주신 시기는 창세 전이에요. 그리고 방법은 그리스도의 보증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니 나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소중한 존재란 말입니까? 이런 소중한 존재인 나 자신의 정체성인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꼭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만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단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흔들어요. 의심이 가게끔 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이건 사탄이 역사하는 거구나, 사탄이 지금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구나, 꼭 명심하셔서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잊지 말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 보증해 주기 때문에 사탄이 흔들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선택해 주셨어요. 사탄이 아무리 흔들려고 해도 이건 여러분 흔들리는 법이 없습니다. 내가 흔들리는 거죠. 내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끝까지 붙들고 가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